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단락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그러하듯이 지리적 이동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 지역, 갈릴리 북쪽 적경의 이방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 땅으로 가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공적 사역이 아닌 개인적 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결국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실제로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을 찾아오기에 여러모로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방인 여인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간구하거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여인이 한 번만 간구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픈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그녀의 행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끈질기게 딸을 위해 간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상합니다. 이 답변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리하십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그 당시 흔히 사용되는 단어 퀴온보다는 순화된 단어 퀴나이온, 즉 강아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경멸적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결국 유대인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칭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식사 예절에서 먼저 자녀가 먹고 강아지가 먹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은혜 베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의 강구라면 그녀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이고 냉담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답변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그 이방 여인은 오히려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에게 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자신은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 다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뜨려 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고자 하는 그 겸손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보고자 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28절의 말을 여인으로부터 들으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신이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손의 강구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주님은 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사랑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